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하여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에 가장 앞장에 있었던 다윗이 어찌하여 이런 처지에 놓이기까지 됐는지 의아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적인 묘사지만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다윗이 영적으로 추락해 있었는지, 얼마나 다윗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피한 가드왕 아기스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에 속해 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죽인 왕 아래로 다윗은 지금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로 다윗은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그 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왕 아래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자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가 내린 결정으로 정말로 블레셋 왕 아래에 들어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으로 가 있게 된다면은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블레셋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계산이었고 다윗의 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린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그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라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있는 블레셋에 자신이 피하면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왕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자신이 적국인 블레셋에 간다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지만 지금 범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이제는 아기스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급기야 우리가 알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위기에 처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내어 쫓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다윗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였지만 여기서도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했던 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세상살이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혹은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니?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환경과 세상 가운데 상황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고난 가운데 처하면은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민낯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민망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오거나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에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연약한 인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내가 평온할 때 믿고 의지하던 것이 진짜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눈앞에 놓인 환경과 눈앞에 놓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건 알지만 왠지 이 길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분명히 이 방법이 아닌 것이 알지만 이 방법이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나의 눈을 흘리는 이런 매력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힘든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민낯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연소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결국엔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자녀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부모는 얼른 달려가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녀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방법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워 주셨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간 그 가드왕 앞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이처럼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을 우리 또한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